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를 토요일 날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계시록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주일날 강의하기도 쉽지 않고 수요일날 강의하기도 쉽지 않고 언제 할까 그러다가 목자 목녀들이 많이 모이는 토요일날 이 내용을 우리가 공유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내용인데 이 서론의 말씀 가운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풀어져 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그 다음 이어지는 모든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하나는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앞으로 되어질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소망이 아니고 그런 사실임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그 사실은 보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7절 보아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재밌습니다. 이거 어느 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예전에 중고등부 애들한테 한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오 예수님이 손오공이신가? 뭐 이러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광의 구름을 설명합니다. 실제 뭐 구름이 동원될 수 있겠지만 구약의 그 배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름과 빽빽한 번개와 소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면서 신현 현상을 설명할 때 동원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문학적 용어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눈이 있는 자는 다 그를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곳에서 있는 게 아니고 참 신비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신비합니다.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 개념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면 저쪽은 못 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 이쪽에 있는 사람도 저쪽에 있는 사람도 그죠? 낮과 밤이 있는 낮과 밤이 어떻게 흐트러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중요한 거는 생명체는 눈이 가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적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 이루어지는 내용 보십시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자기들을 만든 이라는 것을 만나는 순간에 알게 돼 있습니다. 지음받은 자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그런 어떤 사회에서도 보면은 가끔씩 보면 그 입양자들 이야기를 이러는 다루는 걸 보면요, 가끔씩 엄마를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오는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는 지금은 부인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까지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바위야 날 가려라, 산아 날 가려라, 이제 있을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이야기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더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그 앞에 무슨 말씀을 예를 들었냐면, 중간에 보면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사람들, 누가 찔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들이 창으로 그를 이렇게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를 찌른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이미. 근데 그를 찌른 사람들이 본대요. 자,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라고 했대. 그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 이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았던 사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으로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때는 누구나 본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믿음이란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걸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되어진 사실을 내가 못 보고 눈을 가리고 있다가 그게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에 대하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 쪽에 있어서 무조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부분이 감정적으로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 우리 남편은 예수를 안 믿을까? 왜 우리 아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왜 싫어할까? 개인적 감정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못 봐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다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기 그를 찌른 사람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미리 보도록 눈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믿사오니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듣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어요. 그 종 게하시가 선지자에게 와서 아유 이 포위가 다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야, 하늘에 하나님의 병거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어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도단성 위에 하늘의 병거들이 하나님의 병거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을 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구절로 인하여서입니다. 5절 보시면 5절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 내용이 나에게 먼저 객관적인 예수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을 현재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눈을 열어주소서. 답답할 때마다 눈을 열어주소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도 야 이거는 진짜 안 된다. 그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맞아. 내 상황은 이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이 가운데 속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그 뜻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눈을 열어주소서. 낙담될 때마다 눈을 열어주셔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자,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분의 뜻, 요새 우리 창조를 보고 있지만 그분의 뜻대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사람이 살만한 환경과 상황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그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끼리 짬짬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죠? 온 세상이 그를 다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사람들도 그를 볼 것이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그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재창조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행하신 일들을 사실이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눈을 열어줘서 내가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졌으면 이제 보십시오. 그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만큼 돼야 이거 참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하고 있는 일들이 애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한 90% 정도가 망가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관련되어 있는 밑에 사람들이 다 망가먹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봐줄 겁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면 지금도 당신의 사랑과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다스리고 있는 게 깊이 애정과 모든 노력을 다 쓰고 있는 그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반응하고 있는 온 세상을 보면서 그냥 홍수로 싹 쓸어버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훨씬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길이 참으심이 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서 그렇다. 그때를.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두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눈을 열어주소서. 사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은 다 쏟고 있습니다. 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실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상황만 보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상황만 보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좀 잘 되면은 좀 기쁨, 물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 눈을 열어서 봐야 할 것을,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있는 걸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계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두 번째 이제 말씀이 첫 번째는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힘을 얻는 근원을 거기에 둬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행하실 것을 객관적 사실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걸 객관적 사실로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걸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알고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온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찾으려고 하실 때 찾음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라고 힘을 얻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게 온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고 그대로 행하실 걸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두 가지, 하나는 연약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행하는 그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볼 때 나를 인정하고 내가 행하시는 일에 힘을 얻는 사람이 바로 너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어도 그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니까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로 우리가 존귀 여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통곡할 것인데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볼 건데 우리로 하여금 이걸 미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